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는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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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가 있고 죄 이김이 있는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 용서가 먼저고 죄 이김이 따라오는 거죠. 즉, 죄 용서받은 죄인은 은혜로 값없이 죄가 탕감받은 사람은 죄를 이기도록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죄 용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찬양을 인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완벽한 파워를 자주 묵상하고 자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죄의 어지러운 낙서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신 거죠. 그로 인해 죄의 영향력이 무효화되었고 과거의 죄와 실수와 사망과 저주가 더 이상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다 완전히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성도의 죄 용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죄를 이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후로는, 즉 용서를 받은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즉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죄도 이긴다는 거죠.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침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점진적으로 거룩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죠.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진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거룩하고 1년 전보다 올해가 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계단 위에서 테니스공 떨어뜨리면 계단을 내려가면서 톡톡 튀면서 내려가죠. 그 과정 중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공은 아래로 굴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때문에 거룩의 여정에서 작은 굴곡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는 죄를 이기는 거룩과 경건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죄인은 점진적으로 죄를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죄 용서를 받은 확신은 있는데 내 삶에 왜 죄를 이기는 것이 없을까?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왜 자꾸 죄에 넘어지는가? 오늘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죄의 이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마다 죄를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김은 명목상의 죄의 이김이 아닌 실제 삶에서의 죄에서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명확하게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죄로부터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누구에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경건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극악한 타락은 다 풍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폼페이, 로마,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반대로 고난 중에 있는 개인과 국가는 상대적으로 극악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또 고난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난에 처한다고 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생고생만 하고 인격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혼자 겪으면 그 감당되지 않는 고통 속에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한 때문에 때론 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죄를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시면 육체의 고난을 통한 죄 이김을 이야기하기 전에 1절의 앞부분 상반절에 보시면
고난을 통한 죄의 이김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뭐죠? 그냥 고난을 겪으면 죄를 그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차원의 죄에 취약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고난을 겪을 때에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난은 방탕의 죄를 이기게 하지만 다른 종류의 죄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방탕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쓴뿌리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원망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자기 중심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 중에 고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그러면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고난 중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죄의 승리, 죄로부터의 이김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다만 혼자서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면 상처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고난 중에 연합되어진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로부터의 승리라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돈, 명예, 권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고난 중에 일어나고 있는 한, 오늘도 코로나의 고난 중에서도 육체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분과 고난 중에 연합함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룩과 경건의 열매 충만히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 삶의 거룩의 열매, 죄가 끊어지고 죄가 이겨지는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고난 중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자와 가족, 의료진,
백신 개발자들, 정책 당국자들, 정치인들,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 역사가 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사회 통합을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김 목사님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은혜 중에 인도하실 수 있도록 김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외로운 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미국 사회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